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스마트폰을 확인하시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어젯밤 늦게 잠들어서 피곤함에 그냥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몇 분 더 누워 계시지는 않았나요? 정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했던 설교, 신방을 다녀오느라 지친 몸, 교회 일로 인한 여러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해온 7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들을 하기 전과 후에 제 삶이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실천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한결같이 고백하시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7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기력감을 느끼시나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우시나요?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김순자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오늘도 또 하루를 견뎌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셨다고 하거든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홀로 2자녀를 키우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셔서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던 분이에요. 특히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우셨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빚까지 있어서 매달 이자를 갚는 것도 벅찰 정도였거든요. 아이들 학비, 생활비, 집세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팠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매일 아침이면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요? 하며 원망이 먼저 나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집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모습도 그렇고 평소에 말씀하시는 음성도 그렇고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눈빛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때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감사 기도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하시는 기도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에서 범사에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원어로는 판티엔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침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 집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했어요.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둘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즉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하바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셋째, 말씀과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셨거든요. 넷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기 어려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섯째,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섯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가족, 친구,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일곱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지만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하셨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덟째, 기도한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기도 노트나 다이어리에 기도 제목과 응답받은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홉째, 가족과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열째,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만 몸의 자세도 중요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 기도들을 실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실천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하셨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통로가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간증하세요. 그리고 그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권면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 신앙의 기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밤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침대에서 편안히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과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감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김순자 집사님도 그랬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는데 몇 주가 지나니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못 보이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으신 것도 감사,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만난 것도 감사, 비가 올 때 우산을 빌려주신 이웃분도 감사. 정말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집사님의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사라지고 소화불량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해요.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은택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으신 것도 감사,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만난 것도 감사, 비가 올 때 우산을 빌려주신 이웃분도 감사. 정말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예요. 갑자기 오래 연락이 끊어졌던 친척분이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외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한국에 투자할 일이 생겨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집사님을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초기 투자금도 지원해 주시고 운영 노하우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김순자 집사님은 그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셨고 무엇보다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밝은 미소로 대하시고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계세요. 어떤 손님은 김 집사님의 밝은 모습을 보고 사장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라고 물어보신다고 해요. 그러면 김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서 그래요라고 자연스럽게 간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이 벌써 여러 명이 된다고 해요. 목사님,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매일 경험해요. 이것이 김순자 집사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문제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시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기력하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삶이 힘들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감사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작은 것부터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30대 초반의 젊은 성도님이 계신데요. 박준호 형제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직장인 같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이 너무 두려워요. 회사에 가면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사가 또 어떤 말을 할지,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떨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요. 특히 프레젠테이션이나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아침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업무 실수에 대한 두려움, 승진에 대한 압박감, 동료들과의 경쟁까지. 정말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으셨다고 해요. 심지어 주말에도 월요일 생각에 우울해지곤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분에게 추천해드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다니던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외롭고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언제 적군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굴이나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표현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는 새벽빛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빠르게 번져가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빛의 속도만큼 빨라도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침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젊은 성도님이 실천하시는 방법이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저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함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특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에도 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려워했던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동료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업무 성과도 향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한 번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잤을 텐데, 그날은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발표를 했다고 해요. 발표 내용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임원들도 호평을 해주시고 승진 후보에도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박준호 형제님의 영적 생활도 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다 보니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고 성경 읽기와 기도도 더 깊어졌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동료는 박준호 형제님을 보고 요즘 정말 달라 보이네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요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료분도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매일 경험해요. 이제는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것이 박준호 형제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리 외로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약속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임재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해 보세요. 분명히 담대함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감동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70대 후반의 이영순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프고 특히 무릎과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아이고 아파라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혈당도 자주 올라가시고 혈압도 불안정해서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했어요. 약도 하루에 10알 넘게 드셔야 했고요. 가족들도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관절이 더 아프셔서 거의 집에만 계셔야 했거든요.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할머니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새벽 기도회에서 이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몸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 몸의 모든 아픈 곳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건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강건함을 주세요. 당뇨도, 고혈압도, 관절염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붙잡고 계신 말씀이 정말 놀라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었어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치유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39대의 채찍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채찍에는 뼈나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뜯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온몸이 찢어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침 치유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더라도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진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 몸 가운데 나타난다. 당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고혈압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라. 관절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질병 이름을 부르면서 치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할머니가 이런 기도를 시작한 지 석 달 후에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혈당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내려왔고 혈압도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관절염 염증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하고 물으셨을 정도였다고 해요. 할머니께서는 기도로 치료받았어요 하고 대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약도 절반 이하로 줄이셨고 아침에 일어나시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어요. 새벽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매일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할머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즉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이미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몸이 아프시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치유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유를 구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40대 중반에 사업하시는 최기영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몇 년 전에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셨어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감이 줄어들었고 기존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자금 압박이 심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돈 걱정, 사업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으셨다고 해요. 집에서도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아이들 앞에서도 짜증을 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로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정도 사업도 모두 잃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빠져 계셨어요.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나의 하나님이, 다시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풍성한 대로, 다시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요함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한 약속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해 주었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 더 풍성히 주신다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침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집사님께서 실천하신 방법이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를,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모두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새로운 일감을 보내주시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갑자기 3년 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형 건설사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신뢰할 만한 하청업체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최 집사님의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어서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그것도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계약금도 선지급해 주시고 조건도 좋았다고 해요. 그 일을 계기로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밀렸던 대금들도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거래처들도 계속 생겼어요. 지금은 직원 수도 늘리시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셨어요. 무엇보다 가정이 평화로워졌어요. 경제적 스트레스가 해결되니까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교회 건축 헌금도 많이 들이시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최기영 집사님의 간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확인한다고 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주고 복지 혜택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업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해야죠라는 것이 집사님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직률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해요.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최기영 집사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을 보니까 기독교가 뭔지 알겠어요. 저희도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것이 직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기영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말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후에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돈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릴 때마다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걸 경험하고 계신다고 해요. 특히 최기영 집사님께서 들려주신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에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님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모금할 때가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생활이 힘들어지셨거든요. 최기영 집사님께서 그때 정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원금을 드린 바로 다음 주에 예상치 못한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수익이 후원금의 10배가 넘었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경험했어요 라고 집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기영 집사님의 회사에는 또 다른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서 간단한 기도회를 연다는 거예요. 물론 강제는 아니고 원하는 직원들만 참여하는 거죠. 처음에는 서너 명만 참여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참여한다고 해요. 그 기도회에서 함께 회사의 번영과 직원들의 건강, 그리고 좋은 일터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기도회를 시작한 후로 회사에 정말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계약들이 성사되고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좋아지고 산업재해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회사를 축복해주고 계세요라고 집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기영 집사님께서 최근에 하신 일 중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어요. 같은 업계에서 사업하시던 다른 분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셨을 때 그분에게 프로젝트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경쟁업체였지만 어려운 상황을 보고 도와주신 거죠. 주변에서는 왜 경쟁업체를 도와주느냐고 했지만 최기영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도움을 받으신 분이 나중에 더 큰 프로젝트를 알선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셨다고 해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매일 경험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어요. 이것이 최기영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공급해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버려두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시나요? 사업이 어렵거나 생활이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공급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20대 후반의 김민수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거든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특히 면접에만 가면 너무 긴장해서
평소에 준비한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잘 지내는데 자신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우울하기도 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크고 용돈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매일 아침이면 오늘도 또 실패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구인 정보를 찾아보다가도 어차피 또 떨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특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지 않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다시 이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학벌이 좋든 나쁘든 능력이 뛰어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구해도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다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이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핍박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야고보가 해준 조언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잠언 2장 6절에서도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침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청년이 실천한 방법이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혜를 주세요. 어떤 회사에 지원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면접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장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도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예요. 평소와 다르게 한 회사에 지원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대기업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 기도 중에 갑자기 중견기업도 지원해보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중견기업이 있었어요. 복지도 좋고 성장 가능성도 높고 회사 분위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원 마감이 바로 그날까지였다는 거예요. 만약 하루만 늦었어도 놓칠 뻔한 기회였어요. 서류를 넣고 일주일 후에 면접 연락이 왔어요. 면접 전날 밤에도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날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렸을 텐데 그날은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면접관들의 질문에도 적절하게 대답이 나왔고 자신의 경험과 꿈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특히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라는 질문에 그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확신을 바탕으로 답변했다고 해요. 면접관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원했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연봉도 기대했던 것보다 높았고 복지 혜택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상사분들도 친절하고 동료들도 잘 도와주고 일도 자신의 적성에 맞았다고 해요. 입사 후 3개월 만에 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김 씨, 정말 일을 잘하네요.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신입사원은 처음 봐요. 6개월 후에는 신입사원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1년 후에는 우수사원상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후배 신입사원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시고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인정받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의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동료는 김 청년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 씨를 보니까 기독교가 뭔지 알겠어요. 저도 그런 지혜를 얻고 싶어요. 이것이 그 동료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회사를 찾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어요. 이것이 김민수 청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나요? 진로 문제로 고민이 되시나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지혜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50대 초반의 박미경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가족 문제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거든요. 특히 큰아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부모 말은 듣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늦게 들어오고 작은 아들도 형을 보고 배워서 반항하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오면 짜증만 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만 하시고 매일 아침이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집안이 늘 긴장되어 있고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하거든요. 권사님도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겼고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가족의 평안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두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두노라.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남겨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평안이었어요. 나의 평안을 다시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평안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배신당하는 상황에서도 평안하셨던 그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다시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평안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평안하고 어려움 중에도 평안한 그런 평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침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권사님께서 실천하신 방법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남편에게 평안을, 큰아들에게 평안을, 작은아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집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평안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평안한 엄마, 평안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족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권사님 자신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더 부드럽게 말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소리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남편이 짜증을 내도 맞대응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고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족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래? 하면서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먼저 엄마 미안해하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해요. 작은 아들도 형을 보고 배워서 엄마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고요. 남편도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몇 개월 후에는 집안에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끼리 대화도 많아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큰아들은 공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건전해졌어요.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의 간증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평안 기도를 통해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바뀌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신다고 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날 안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미운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애쓰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일도 많아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인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족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얼굴만 봐도 짜증났는데 이제는 엄마와 대화하는 게 좋아요. 작은 아들도 우리 집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구나 하고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빨리 집에 오고 싶어 한다고 해요. 집이 이렇게 편안한 곳인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권사님이 더욱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평안이 가정에 임하니까 각자의 삶에도 좋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학교 성적도 올랐고 작은 아들도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남편도 직장에서 승진이 되었다고 해요. 가정에 평안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잘 풀려요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것이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안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할 때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족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평안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구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80대 초반의 김만석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이분은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를 거쳐서 은퇴 장로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영적으로 많이 메마른 상태였어요. 기도도 형식적이고
성경 읽기도 의무적으로 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는 회의까지 들 정도였다고 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시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끼셨어요. 무엇보다 신앙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정말 천국이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오늘도 그냥 지나갈 날이겠지 하는 무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간절한 고백이지 않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다시 이는 정말 생생한 비유예요. 사막에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처럼 절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시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갈급함이에요. 목숨이 걸린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시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쓴 시예요. 원수들에게 쫓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할 때 쓴 시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대적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침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할아버지께서 실천하신 방법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메마른 제 영혼에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도를 시작한 지 몇 주 후부터 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60년 동안 믿어왔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 살아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경험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꼈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60년 신앙생활의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면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세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 돼요. 말씀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세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간증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할아버지의 전도 열정이 완전히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계세요.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에게,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이 벌써 5명이 넘는다고 해요. 모두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인데 김만석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말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있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더욱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60년 넘게 읽어온 성경인데 이제는 매번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특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신다고 하거든요.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겠어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80이 넘어서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다시 경험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경험하신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렸다고 해요.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는 펑펑 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다고 하거든요.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경험 이후로 할아버지의 기도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가장 감사하다고 하시는 것은 이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는 사역도 시작하셨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은 분들이 실제로 좋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으셨던 할머니가 밝아지시고 오랫동안 말씀을 안 하시던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늙은 몸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세요라고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시작하신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 경험을 글로 써서 후손들에게 남기는 일이에요. 60년 신앙생활의 경험과 특히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계신다고 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후손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은혜로웠어요. 할아버지의 솔직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 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신앙이 메마르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와 닿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갈망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아침 기도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 공급하심을 구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평안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까지. 이 7가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이 기도들을 통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갈등에서 평안으로, 메마름에서 충만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하셨어요. 기도에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처음에는 한 번에 모든 기도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서 한 주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둘째,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있을 회의가 잘 되게 해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셋째, 기도 다이어리를 써보세요. 매일 아침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될 거예요. 넷째, 가족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들을 나누어 보세요. 온 가정이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해요. 다섯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를 꼭 드리세요. 그러면 더 큰 응답이 이어져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습관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매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러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돼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 기도를 실천해 보시고 경험하신 간증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